주님, 우리 주님을 사망 권세가 무덤에 머물고 무덤을 봉하고 죽음이 영원토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를 묶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그 궁극적인 이름이 주님 이루신 부활인 줄 믿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사셨네, 주님 사셨네,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주님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하루 중에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입니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부활의 첫 열매, 곧 모든 사람들을 앞서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성도의 삶에 어떤 영향과 능력을 미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오실 마지막 때까지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시대에 첫 열매의 단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초실절, 첫 열매 이 절기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대표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안타깝게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그림자에서 살아가고 아담의 그 연약함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 거하여 있고 새 생명이 아니라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과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앞으로 부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활의 대략적인 이 순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네, 데살로니가 5장 말씀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우리 앞서 죽은 자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남은 자들. 저는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살아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우리 육신을 입고 하늘로 들림받아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모든 통치와 능력과 힘을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원수들을 주님 발 안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하게 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님께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효력 있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끝까지 사람은 남은 자를 주님 앞에 부활하시게 하시는 이 부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과 통치를 주님 앞에 다 복종시키게 하는 이 부활이 과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부활의 능력, 주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거지만 부활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인데 어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원수 사망을 멸망시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원수 사망을 깨뜨리고 멸망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어떻게 부활을 이루어 가는지 설명하고 선포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 선포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궁극적인 능력을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온 인류의 충만한 사망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물질을 빼앗기고 물질이 부족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어제 우리 열매 목장을 만나면서 노년에 일평생 쌓았던 물질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참 우리가 가진 물질이 부족해지고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빼앗길까 봐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우리가 열심히 받아야 되지만 부지런히 몸을 살피고 체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 자기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점점 노년의 인생이 되어 홀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나이 먹는 것이 두렵다라고 가끔 어르신들이 예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말씀이 참 언중유골 그 말 속에 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년의 인생이 되어 홀로 소외되는 것을 이 노년층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 것은 엄청난 도전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비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의 순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게 되면 그 죽음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통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껏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 예식을 보면서 함께하면서 느낀 것은 거의 모두 다 믿음으로 그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 목회자로 이것이 얼마나 큰 산소망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 곧 우리의 인생의 원초적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요, 오늘 죽을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사망을 깨뜨린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내 생명 주님 보장하셨다. 주님 나를 살리신다. 내 인생의 모든 사망을 깨뜨리신다. 이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의 능력은 날마다 죽고 다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날마다 죽고 다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이 부활이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4차 이상의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들 차도 없는 그때 당시에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서 온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위협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3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고 합니다. 맹수와 싸웠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사역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맹수와 싸웠다라는 에베소에서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죽음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았을까. 제가 에베소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면서 가보니까 큰 이 콜로세움과 같은 그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이 터키, 오늘날의 튀르기예의 그 메인 핵심 도시입니다. 갔더니만 거기에 큰 콜로세움장이 있었고, 제가 상상하기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곳에서 수도 없이 예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서서 죽음을 선택했던 그 핍박의 현장, 고난의 현장이 그것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것이 그와 같은 핍박 속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임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31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생명이 몇 개나 있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삶은 내일이 없고 삶의 생명이 보장이 없습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그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힘든데 2000년 전에 황금 만능주의와 우상이 충만하고 타락한 온갖 종류의 사람들, 거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고린도, 탐욕과 쾌락이 충만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몹시도 두려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비록 세상 가운데는 죽음의 위험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다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과 환경 앞에 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죽게 하지만 나를 오늘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삶의 현장에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생명으로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힘을 덧입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깨어 성결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힘은 바로 깨어 성결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날마다 먹고 마시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악한 삶, 무분별한 삶, 이기적인 삶,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있을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연관성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헛되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지금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내 인생의 삶을 능력 있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도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은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리라는 부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고백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가장 빛나게 하는 그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은 내 인생의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두려움을 이기고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날마다 죽을지라도 주님과 다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생의 가장 고난의 깊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을 외치며 선포하면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오늘 깨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의 통로이죠. 오늘도 내 인생의 복의 통로로 주님 부활 때문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지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이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 앞에 날마다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을 사도 바울과 같이 누리며 이 인생의 땅에 주님 주시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덧입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 복의 통로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깨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